틴이라고 하는. 요새는 이게 SNS가 발달해갖고 짧은, 저는 책도 안 읽으니까 시도 짧은 시들이 유행하는데, 여기서 뭐 2줄 시 같은 거 이런 게 참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상욱 시인이 좀 많이 떴는데요. 그분이 이런 시도 썼어요. 예전엔 좋은 일 생기길 바랐다. 요즘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 아무 일 없으셨죠?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 일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양육할 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심리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애가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거짓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서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또 알게 하세요. 아이들이 저한테 거짓말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면 제가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을 의도적이진 않지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도 저한테 2번 맞은 기억이 있대요. 근데 한 번은 거짓말해서 맞았대. 제가 둘째한테 그랬어요. 너 아이스크림 사 먹되 500원짜리 이상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라 그랬어요. 아빠가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크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아이가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고 가다가 저한테 딱 저를 만난 거야.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거 500원짜리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아이스크림 다 먹고 올라와라. 그랬죠. 제가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구분 못할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 제가 좀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많이 화가 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화를 내셨을까요? 제가 또 이건 여담인데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의자 가운데 맨 끝에만 앉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난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 아니 요 이렇게 줄은 없어. 여기 봐보세요. 이 줄을 보세요. 여기.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번째 줄까지 요 끝에는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기가 막히게 쫙 앉아있어요.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여기 사람이 앉아있으면 여기 앉을 수 있죠. 근데 굳이 여기 없는데 왜 그 끝에 이렇게 쫙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묻고 간절히 금식하며 물어도 답을 안 해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별로 제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네? 주님은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믿지 못하면 주님 그걸 싫어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패역한 놈들이라고 주님이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패역한 자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다고요. 이런 패역한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문제 때문에. 주님은 믿음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엄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주님은 믿음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아주 냉정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죠? 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갈 수 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할렐루야. 성질 거지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그래서 이거 복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볼 때 믿음에 문제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주 엄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 17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가슴 아프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주님은 곧 십자가 지고 뭘 하신 다음에 어디 가세요? 하늘나라 가세요.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남겨진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기대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 주님의 남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 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주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주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남겨진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는 늘 엄격하시고 이렇게까지 불같이 화를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죠? 믿음 없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서 믿음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니들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많아요. 근데 밥 먹을 때 돈을 한 번도 안 내요. 그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돈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예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믿음이 선물이죠. 그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니까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믿음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한테 돈 주어서 사 먹게 했는데 왜 돈을 가지고도 안 사 먹냐 말이에요. 돈을 주어 사주라고 했는데 먹고 얻어먹냐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난 수요일날 우리 고모씨 하나님이 설교한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음을 말씀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거 개혁 한글에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라. 믿음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을 할 때 반드시 뭘 넣어야 돼요? 무엇이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까? 소금이죠. 그죠? 소금이죠. 국을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 간을 안 하면, 소금으로 간을 안 하면 맛이 안 나요. 근데 기가 막히게 소금을 넣으면 된장찌개 맛이 나고 김치찌개 맛이 나고 그죠? 네? 그죠? 미역국 맛이 나고 그런 거예요. 소금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을 화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화합시키기 바랍니다. 결부시키길 바랍니다. 그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으며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그 믿음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회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자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할 것인가? 아이고 소리를 저렇게 질러 그러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자극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오른편을 때립니다. 오른편을 때려요. 그게 자극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가 직장 생활하는데 요새도 그런 직장이 있더라고요. 여기 직장 상사가 결제 서류로 자기 얼굴을 팍 치더래.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들 남편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50주를 갖고 왔는데 팍 치는, 무슨 뭐 이제 저는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자기가 안에 이제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기 딸아이겠는데 고3도 아빠 나 고3이야. 그런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살 떨어졌어. 얼굴이 싹 떠오르면서 그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딱 무릎 꿇었더니 잘못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보세요. 자극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을 선택할 때 무엇을 통해서 반응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생존, 자기 가족들을 위한 사랑,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딱 결제서로 딱 때리잖아. 그러면 왼편도 때려주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필리핀의 복싱 영웅 아세요?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퀴아오라고 하는 복싱 영웅 5체급 석권을 했나 7체급 석권을 했나 그래요. 파퀴아오라고 얼마 전에 웨이웨더인가 레더웨이인가 하고 이제 몇백억짜리 앞에 나오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네. 그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동성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애는 어리석은 거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동물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들은 동성애를 안 하거든요. 그래야 안 돼요. 그럼 개가 동성 개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거는 동물보다 못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계신 동성애자분이 계시면 그럼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그건 자기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뭘로 반응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말씀으로 반응한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자 나이키에서 이 사람을 후원했던 7년인가 8년 동안 계속 후원하고 있었던 여러분 운동선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예요.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해주는 스폰서예요. 그 스폰서가 끊어지면 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나이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스폰서죠. 나이키가 발언 취소하지 않으면 후원을 끊겠다고. 파키아오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 우리가 진실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다. 하나님의 함께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후원사가 스폰서가 자기 생명줄과 같은 운동선수에게 생명줄과 같은 여러분 수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무엇으로 반응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인 국가대표였던 사람 누구예요?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도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지금 뭐죠? 스포츠 경기 중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인이에요. TV 앞에 서서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믿음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공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앞에 무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주저함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믿음과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만 나가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성질대로 그렇죠? 물질 가는 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습관을 따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하게 만들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거역하면 거부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행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도 살아있고 운동 능력이 있고 실행 능력이 있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역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은 씨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씨가 보잘것없고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도 보잘것없지만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 사용되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 능히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만능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다 부자 되고 사업이 다 잘 되고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드시 능히 이루어질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아이의 문제는 뭐예요?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해결 못 해내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고쳐?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주님이 능히 고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폐역한 제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고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능히 고칠 수 있는데 능히 고치지 않으니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되는 걸로 믿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방황,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인생의 비전과 꿈에 대한 문제,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라.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요. 주님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영고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작다라고 같이 이거를 같은 걸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걸 말해요. 믿음이 여기서 작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영고라 말씀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 구조가 안 맞아요. 그렇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겨자씨를 비유하시는 거는 이게 논리적 구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최소한 믿음이 수박만큼은 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돋보기를 끼고 봐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연고라 해놓고 겨자씨를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논리적 구조에서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산을 옮긴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산.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겨자씨를 하는 만큼 정도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있어요? 지금 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답 잘 못하는 거지. 그죠? 그 정도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산을 옮긴다고 하는 해석을 잘해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도 비유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 비유고, 그 뒤에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도 비유로 봐야지. 요거는 비유로 보고 요거는 현실로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면 난 산을 못 옮기는데. 한 번도 산을 명하여 옮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요번엔 조약돌도 옮겨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옮겨요. 믿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유야. 무슨 비유냐?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진짜 믿음이면 그 산이 옮겨진 건 변화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산이 여기 있다가 우리 뒷집에 산이 있었는데 앞산으로 옮겨졌어. 뒷산이었는데 앞산. 그게 변화가 확실해 안 확실해요? 늘 뒷산에 있었는데 산이 앞산으로 갔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산이 앞에 있었구나. 내가 뒤에 있는 줄 알았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거는 분명히 산이 뒷산이 앞산 됐네. 야 이거 큰 천지 개벽할 일이 생겼네.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 변화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음이 안 드러낼 수 있는 변화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고 더 위대한 역사고 더 분명한 역사. 믿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최고가 이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믿음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새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전도자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작년에 작년에 1명 이상 전도했다. 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전도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도가 안 된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도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낙심이고 가장 파괴적인 절망이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믿음 없는 외침이 전도가 안 된다. 왜? 전도는 뭘로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여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분명한 역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난 전도를 못한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난 믿음 없다. 난 믿음을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난 전도 못합니다. 믿음 주셨지만 사용 안 할 거예요. 왜요? 믿음이 사용되어 역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말씀으로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면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걔네 능력의 문제가 아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이죠. 그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전한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간증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막 사업했더니 사업이 잘 됐네. 왜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이 강화되고 그럴 수는 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이제 선생님 축제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시작이다. 이것만 없으면 교회 다니. 내가 이런 것만 없으면 교회 다니. 근데 문제가 없는데 난 이럴 때마다 또 역시 잠수 타야 돼. 막 전도 얘기하면 난 뭐 전도 할 마음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 전도 되지도 않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잠수 탈 생각만 하고 있죠 지금. 그죠? 목사님하고 눈만 안 맞추고 한 달 지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끝나면 목사님이 또 전도 얘기는 이제 워낙 지겹게 했으니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었고 이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티켓이 진짜 티켓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있는 믿음으로 전한 말씀이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다면 내 믿음은 진짜란 말이에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가지고 씨름해야죠.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고민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고 반드시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도는 믿음을 가진 자, 특별히 그 믿음의 진정성과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보정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믿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받는 마당. 우리 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보는 자로 서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번 기한 안에 전도를 못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